4명 남아있다. 야, 그래서 이제 많이 남아있더니 저희 가족만 잘 남아있고, 그 위에 이제 붙여진 분들 중에서 참 제자들만 딱 남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31주년이 돼. 사실 오늘이 우리 31주년 우리 창립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보를 보니까 33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계산을 한참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해보다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1995년부터 2026년이면 몇 년째야? 그랬더니 32년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보 다 바꿨어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선희 장로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면서 이게 2017, 8년 이때 틀린 것 같아. 그때 틀려놓고 이제 틀린 걸 그대로 유지를 해온 것이죠. 이건 이제 수학 선생님이 딱 보고서 목사님 이거 틀렸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이래야 되는데 기수와 서수의 개념을 가지고 분명히 위에는 95년도 부활절에 창립됐다고 했으면 이게 날짜를 계산해보면 안 맞는데 26 하면 안 맞는데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들 그냥 우리 은혜와 평강의 교회니까 전도사도 가만히 있고 우리 사모님도 가만히 있고 장로님들도 역시 은혜로운 교회다. 아멘. 뭐 하려고 하느냐? 역사는 잘못된 거 빨리 바꾸고 고칠 건 고치고, 그죠? 응답을 받으면 돼.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제자들이 이 말에 집중. 제자들이 무슨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어요?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주 그리스도, 아멘.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좀 아는 뭘 안다 꺼들꺼들하자. 지식은 교만케 해요. 그러나 영적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아 보여도 지금 세상 얼마나 똑똑해. 똑똑해 안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할머니들도 뭐 물으면 탁하다. 목사님 틀렸는데 왜 틀려? 여기 재미나이가 안 그렇다는 재미나이 목사님보다 재미나이를 더 그렇죠. 지식에 대해서는 그런 걸 찾아 물어봐요. 궁금하면. 저도 요즘 궁금하면 옛날엔 책을 뒤적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AI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 근데 뭐냐면 똑똑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하고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식을 자꾸 고양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한데 공부 열심히 해봤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수첩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읽고 쓰고 말하고.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올리거든요.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율이가 성경에 있는 거 틀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율이에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잘 읽는구나. 여기 뭐 서은이 하진이 뭐 다 렘넌트 읽고 또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 이 사소한 것 같을지라도 이게 영적인 힘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복음 세차면 우리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체질이 돼가지고 좀 안 하면 이상하잖아. 안 하면 이상해요? 안 하면 이상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영을 살리고 또 내 영혼이 숨쉬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우리 체육 RTC 통해서 어떻게 해서 호흡을 잘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숨쉬기 하는 거를 잘 가르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렘넌트들이 몸이 숨을 쉬면서 거기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영적 문제가 우리 내 자신과 가정, 가문, 환경 속에 와 있잖아요. 이 피할 수 없어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거부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상태가 내게 그대로 오고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이 그대로 와서 율법적인 거 그리고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무속적인 거 이것이 은연히 우리 삶 속에 착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거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말씀과 기도로 근원 치유, 근본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중요하고 말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하면 부활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부활을 본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only 기도에 힘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의 축복을 따라서 전혀 죽음과 상관없이 참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가지 마라. 상관없이 모이는 거죠. 응? 또 복음 전하면 잡혀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유의 나라예요. 율법의 나라죠. 자유한 율법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길거리 노방전도 막 하다가 걸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그 여권에 보면 두 개 있어요. 자기가 온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원래 온 나라가 우크라이나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그냥 보내버려 그냥 비행기 태워서. 뭐 거기 뭐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이 뭐 러시아에서 왔다. 러시아, 미국에 쫓아버린다니까. 원래 있던 나라 보내버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때 전도하는 건 괜찮아. 같이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으니까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전도하면 안 되겠죠. 18세 이하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야,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같은 데는 지금은 죽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때는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야,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시험에 들거나 또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뛰쳐나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가 돼서 교회를 못 모이게 했다. 우리는 그런 거 다 지금 대비를 해놨어요. 왜? 우리는 못 모여도 비대면으로 다 해. 구역 예배도 잘하고 지교회 모임도 잘하고 RUTC도 잘하고 목사님 없어도 잘하고 이것이 정상인 교회예요. 아멘. 잘 안 돼요? 아멘이요. 그렇죠. 우린 지교회 모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바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시험이 들어도 우리는 내 믿음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내 소유를 이관시킨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AD 70 이때가 예수님의 그 당시니까 AD 한 33년쯤 되었어요. 그러면 35년 후에는 로마가 와서 모든 것 다 뺏어가고 다 포로되고 노예될 판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누렸는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에 6절 보면 스데반 같은 중직자는 기꺼이 그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면 부활을 본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6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그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 모든 남자들은 다 다른 나라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 이곳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섞여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여자들만 유대인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아주 못된 땅으로 구별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잘 다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수가성 여인이 묻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셨고 이제 빌립 집사가 가서 빌립 집사가 임직시켰지 진짜. 빌립 장로님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죽고 난 뒤에 더 이제 환란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이 환란 때도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교회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 할게요. 계란이랑 연애하면 안 된다? 왜? 그렇지, 잘 깨지니까. 이쁜 여자랑 연애해야 돼, 계란이랑. 자, 또 하나.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어? 요즘 이런 짤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 봤구나. 경건해가지고. 그 응급처치라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쪽은. 응급처치. 그래, 교회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은 위기의 시간 어떻게 해요? 응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활을 본 이후의 시간표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은 언약이 진짜 있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는 거예요. 주 70년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느냐? 벌써 주전 622년에 575년에 그때 망했어요. 주 전에 망했어요. 500년 전에 망했어요. 그 망한 나라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식민지로 있으면서 속국으로 있으면서 봉기를 일으켰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은 2000년 만이 아니라 2500년 만에 된 거예요. 언제 해방됐어요? 이란의 고레스 왕, 이게 페르시아예요. 바사예요, 바사. 바사, 페르시아, 이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바사 왕 고레스가 해방을 줌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물론 하나님 시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면 그 고레스하고 트럼프하고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현 시대의 고레스로, 이렇게 키로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AD 70년에 이제 망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졌다.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냐면 그 로마인들을 움직일 때마다 그 장군의 깃발이 아니라 뭐 가지도 아니라 이게 뭐예요? 뭐예요? 영화 안 봤어요? 예? 로마 군들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들고 가는 게 뭐예요? 독수리예요, 이글. 이게 이스라엘 휘장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를 정복하는 자기들의 무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 독일 깃발에도 보면 독수리가 있고 미국에도 보면 독수리가 있고 있는데, 그 형상을 싫어하는 우리 기독교인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하고 저기 딴 동네 새벽기도 연합 새벽기도에 참여했어요. 보니까 유튜브에 인천 무슨 연합회 무슨 기독회 있더라고. 근데 의미가 있어가지고 오늘 인천 지역에 4,300개 교회 연합 예배하는 데 들어가서 봤더니,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도 그 앞에다가 크게 휘장을 쳐놨는데 거기 십자가에 이렇게 동굴에서 예수님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붙였더라고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이미테이션 해놓은 거지만은 사실은 흑암 문화예요. 왜 그런 형상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 앞에서 그 마리아 붙여놨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런 개념들이 벌써 이게 문화가 자꾸만 와전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흑암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 없인 분별력 없으면 그런 거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가 어디에도 십자가가 안 보여. 유리창 틈에 십자가는 보이지만 그거 외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잖아요. 십자가 달지 않으면서도 십자가를 믿는 그게 참된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에 세워놓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 왜?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돌을 쌓을 때 그 켜커에 금을 박았어요. 금을 받고 돌 쌓고 금 받고 돌 쌓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요 골든 하우스야. 해가 필 때 보면은 그 이제 예루살렘 돌이 좀 핑크스톤이에요. 핑크빛 나. 거기다가 금을 박아놨으니까 빛이 확 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빛으로 확 난다고요. 그 시온의 영광이 그런 거. 확 온. 그러다 보니까 로마군들이 금 빼가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왜 돌 사이에 금 다 껴 있으니까 딱 깔아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간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은 16절에 말했어요. 그때의 유대 딱 말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랬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이게 바로 요르단의 페트라예요. 페트라 가본 사람. 김여진 집사님, 김선희 장로님 우리 가봤잖아요. 우리 그런 가봐요. 거기 페트라예요. 그 산이야.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군이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해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언약궤라든가 근처에 가면은 보호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모였느냐. 그 작은 성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럼 로마군이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살려두지도 않아. 그대로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에 양과 그 소를 잡으면 그 피가 요세푸스의 기록하면 그 기드론 계곡이 이제 가봐야 그걸 알거든요. 그 기드론 계곡에 그냥 막 양과 피에 피가 흘러가지고 계곡에 그냥 흘러가는 건데 그 피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로 목베인 그 자리로 그냥 엄청나게 피가 흘러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만 명 살아있는 사람 100만 명은 로마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탈리아 관광 가서 보는 콜로세움 건설하는데 유대인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그 흑암의 신전 지내는데 동원돼요. 애굽에 손님으로 갔지만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가지고 피라미드 건설하는데 쓰임 받잖아. 이 사람들이 뭐 와스르라는 이런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흑암 신전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다 사용되었던 참 그 아이러니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로마의 콜로세움 세워놓고 결국은 그 자리에 또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들이 또 거기 가서 화양당하고 맥힌수에게 찢겨 죽는 일이 있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AD 79년에 드디어 로마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하는 로마 다음에 뛰어난 그 폼페이, 여기가 아주 산업의 도시고 귀족들의 휴양처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집사람이랑 거기 가서 보았는데 다 발굴된 것도 아니야. 조금밖에 발굴되지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사를 좋아하고 하니까 가서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보면서 정말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화산재에 덮여서 20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막 발굴되고 있으니까 그때 모습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는 살림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었나. 근데 그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니까 말이죠. 거기서 그냥 한 10만 명 정도가 그대로 죽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 313년에 이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죠. 그러면서 계속 로마에는 전쟁이 계속 터졌습니다. 그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럽 사람들, 게르만족, 다 그 야만인들이라고 그때는 불렀거든요. 지금 뭐 최고의 신사의 나라 바이킹, 영국이 노르웨이 다 이 사람들 바이킹족이다. 옛날에 다 해적대들이고 다 그랬지만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이죠. 로마가 동서로 나뉘어져서 이제 서로마는 476년에 망했고요. 동로마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1453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활을 본 사람들 이후에 언약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사내고 피해가면서 결국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복음 운동의 시초를 만들었고, 로마의 그 고통은 계속됐던 것이고, 성도들이 그 사이에서 이제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부활을 본 사람들의 미션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미션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확인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는 복음 세천명, 늘 기도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장로님들 고백하는 복음 세천명으로 우리는 미션이 견고해졌습니다. 내가 뭐하는 사람이다. 전도 장로다. 내가 뭐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 목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은 전도자여, 남은 자 렘넌트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들이다. 그러고 하면서 777로 여러분의 절대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꾸준하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도 하지 마시고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해요. 그래서 참여하세요. 해보면 돼요. 하다가 말다가 괜찮아요. 해도 돼. 저는 일부러 하다 말다 해요. 왜? 하다 말다 하는 사람도 힘내라고. 목사님도 잘 못하네. 새벽 4시에 1바 윤준선, 2바 김영자, 3바 정금실, 4바 박인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했다 말았다 괜찮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말았다 저 끼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참여하세요. 아멘. 하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영자 장로님 보고, 영자 장로님 복음 세천명 오늘 안 하고 복음 세천명 하고 밥 안 먹을래? 복음 세천명 안 하고 밥 먹을래? 그러면 나 오늘 금식할래?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그 기도의 맛을 보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 가치가 더 있다 그러면 내가 금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때 그게 참다운 금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세천명으로 나의 미션과 언약을 분명히 내가 뭐하는 사람이다. 내가 왜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수원 임만을 교회 나가는지. 그러면서 사도행 1장 11절에 이제 미션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그 시간, 지금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승천할 때부터 파루시아,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가 말세의 시간이야. 그럼 그 시간이 2000년 됐으니까 성경 역사가 2000년 단위로 끊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서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이렇게 봤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표는 지금 5,900 몇 년입니다.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사람들은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6,000년이라고 보는데 저도 거의 그 시간에 동감합니다. 왜? 내가 물건을 만들면 이게 여러분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탄소 측정해면 원자로 측정해면 5억 광년 전 거로 나온다니까.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인간 존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린이 집사님이 시집가면 금방 삐약삐약 애기 나올 거 아니야. 난 우리 예림이 시집가면 주려고 나 인형, 예쁜 인형 사놨어. 다 해놨어. 나 준비 다 해놨어. 그러면 쟤들이 밥만 먹고 살았는데 거기 뭐 밥만 먹었는데 거기 뼈다구로 나오고 뭐 눈도 붙은 애가 나오고 뭐 머리카락도 다 나온다. 그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그걸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아메바가 성장해가지고 뭐 뿔이 나고 뿔 나고 뿔 이래나가지고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으로 종류대로 성경 종류대로잖아요. 나 지금 아르테미스 2호가 달 갔다고 했는데 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50년 전에 달이 갔는데 왜 그동안에 달 안 가고 뭐 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맨날 얘기했잖아. 지금 10만 개의 인공위성이 뭐 지구를 뺑뺑 돌고 어쩌냐 하는데 그 인공위성이 지구를 찍은 사진이 한 개도 없는 게 왜 그러냐고요. 이사가 좀 찾아와 봐봐.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그건 그림이야. 그림. 사진이 아니라고. 이렇게 좋은 사진이 뭐 주피터가 어떠니 뭐가 어떠가. 아니 왜 다른 나라 화성은 찍고 목성은 찍는데 지구를 안 찍냐고. 지구를 찰칵 한 번만 찍으면 되는데 지구 사진 좀 가져와 봐요. 그때 양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저 푸른 지구 이래가지고 한 거 보니까 맨 꼭대기만큼 찍어가지고 여기. 아니 그거 말고 이제 달이 지구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달에서 보는 지구는 달 크기의 4배 정도 커야 된다고요. 그럼 분명히 이번에 열흘 안에 결판 나는 거야. 그 사진이 있으면 진짜고 그 사진 없고 뭐 그림 또 그려가지고 뭐 우주선 그다 뻥이야. 난 안 믿어요. 나 성경 말씀 믿어. 진짜예요? 자 성경 한번 봐야 돼. 창세기 찾아봐야 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 목사님 큰 소리에 속으면 안 돼.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1장 16절에 시작. 또 17절에 자 하늘에 두 광명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광명체 뭐 같아요?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이죠. 그러면 달이 빛을 내는데 달 뒷면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 아니 성경을 믿어요. 난 사람 말을 믿지 말고 과학을 믿지 마시고. 과학은 거짓말이에요. 나사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교육을 시키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이 우리 두 사위들도 내 말 인정 안 해. 과학을 왜? 나사가 가르쳐준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보는 거예요. 두 광명체가 있었다. 태양도 있고 달이 또 광명체예요. 광명체. 여러분 밤길을 걸 때 달빛이 비추잖아요. 그 태양빛을 반사한 거라고 가르치는데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광명체, 태양도 빛이고 달도 빛이에요. 빛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난 성경이 맞다고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10일 안에 결정나요. 아르테미스가 아르테미스인가 뭐가, 아르테미스가 무슨 뜻이야? 그게 달이란 뜻이야. 아르테미스가 빙 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방향을 갈 때는 모른다고 해서 올 때는 달 비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4명 중에 하나를 찰칵 찍어가지고 내면 난 믿을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또 그림 그려가지고 뭐 짜타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 다 뻥이야. 확인합시다. 무엇을? 창세기 1장 16절이 맞는지, 달이 진짜 광명체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그래픽인지 봐야 돼. 그래서 부활을, 시간표를 알려줄 수 있어요. 자, 부활을 본 사람들의 미션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을 보면 새 절기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제일 이런 강조되는 것들이 뭐냐면, 옛날은 고난주가, 이번 주간 고난주일입니다. 뭐 금요일은 금식하십시오. 뭐 고난의 뭐 묵상은 뭐 이거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 이제. 왜 안 해요? 우리 더 중요해. 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려.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를 누기며 복음 세차며 고백하며 777 기도하며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날을 정해서 7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 나팔절이 지키면서 그 절기만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싹 집어넣고 그 축복을 매일 매시 매사 누려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게 탱탱해지는 거죠.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하면은 줄이 느슨하면은 이 앞에까지 안 가. 근데 탱탱해야 내가 목표할 만큼 길게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과 증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부활이 먼 옛날의 한 사건으로 뭐 부활하셨다 개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미 기도하다가 이미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매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민족들이 오게 됩니다. 다민족들이 오게 돼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K-팝이나 BTS나 얘들을 사용해서 한국이 이렇게 축복되게 해주시느냐? 이유가 있죠.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요? K-복음. K-복음. K-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아멘. 여러분, 유목사님의 메시지가 190개 나라에 나갑니다. 지금 어떤 교회의 목사님 메시지가 190개 나라에 갑니까? 자기 교회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왜 한국 신문들이 수백 개 신문이 있는데 영어로 된 신문이 하나도 없냐? 여러분, 제가 편집국장으로 만들었던 세계 복음화 신문 영어 나와요? 안 나와요? 영어판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전무한 일이고 이제 후무한 일이 됐어요. 안 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문 닫았지만 계속 진행은 되잖아요. 계속 역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 모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보면 구역공과 마지막 결론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본 우리에게 7포인트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제가 앞에 제목을 읽을 테니까 뒤는 여러분 읽어요. 시작.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 찬양대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찬양대만 해봐요. 길을 드는 자. 안 돼. 올려. 테너 시작. 길을 드는 자. 아멘. 우리 은혜가 제일 잘한다. 그렇지. 여러분, 언약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은 말씀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내 마음에 먼저 샬롬으로 역사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감사,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막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빛의 축복이 와지니까 내게 하나님 응답 주시죠. 여러분 헌금하고 싶잖아요. 뭐 있어야지. 어려운데 어떻게 해? 우리 정금주 전사님이 목사님 슬퍼요. 왜 슬픈데 했더니 목사님 감사한 건 맨날 5만 원 매주 앞뒤로 5만 원씩 하더니 요새 2만 원밖에 저분이 헌금 정리해 주니까 왜 안 하시니까 목사님이 돈이 없는 것 같아 슬퍼요. 그래서 내가 지난달부터 회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행복해. 아니 당신이 왜 내 헌금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안 행복해? 그 목사님을 살피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어도 있으면 내가 드릴 수 있잖아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내게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세계복음화 감당하고 그죠? 이스라엘 책임지고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식하고 무능하고 연약했으며 아무 힘이 없고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연약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이후로 성령 충만했으며 만남의 축복을 이루었으며 삶의 기쁨 얻었으며 경제의 복을 누렸다면 우리 수원연말교회에도 그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속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완전함 속에서 응답을 누려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